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자연재해 속에 담긴 비밀과 왜 마지막 때에는 자연과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지의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은 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홀로 핀 한 송이 들꽃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지나가는데 다리 건너 저편에 개나리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개나리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개나리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개나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내 딸아, 예쁘지? 너희들을 위해 만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 만물을 통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창조했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칠흑가든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땅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무가 있으라 하매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나무에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 놓으셨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풀어 놓으시고 소금도 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해도, 별도, 달도, 들꽃도, 참새도, 노을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다를 보며 위로를 받겠구나. 이 열매를 먹고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만 생각해도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셨습니다. 참 보기에 좋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속속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행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까 봐 만물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바다에도 산에도 심지어 볼을 스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해를 보고도 달을 보고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피조물에게 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만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만물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향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채워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또 쌓여 진노의 잔이 채워지게 된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진노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잘 믿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신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죄들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요한계시록 8장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지막 때 진노의 잔이 만물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간에게 부어질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향해 만물을 향해 부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 온 세상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연과 만물에게 쏟아부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향한 심판이 부어지고 난 후에 사람을 향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자연과 만물에게 먼저 진노의 잔을 부으시며 자녀를 깨닫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로 자연재해가 이토록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 속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전염병과 처처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깨어나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향해 중보의 화살을 쏘아 올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탄식으로 그들 대신 회개의 기도를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물을 숭배하게 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여 만물에 대한 우상 숭배를 내려놓을지어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며 버리게 하소서. 자연과 만물을 향한 우상 숭배가 멈춰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비워내는 능력의 중보 기도를 올리는 용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